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30대 세대를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MZ에서 그 M자는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고 또 Z는 Z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 초부터 1990년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Z세대는 1990년 중반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로 어릴 때부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MZ세대의 특징은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고 또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고 또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를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타인의 지나친 간섭을 싫어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뭐 초과해서 뭐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굉장하게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지향하는 또 세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만 없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달라지고 세태가 변해도 그리스도는 이런 세태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명의 젊은 신앙인인 이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이 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이 되는 이 바람직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난 후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에게 모델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여기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이 감옥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에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근심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속히 보내서 이 사정을 좀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정을 잘 모르면은 궁금하고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분명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알 길은 없고 그럴 때 얼마나 근심이 있습니까? 저도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만 주일에 이렇게 안 보여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최윤기 형제와 그리고 이승하 형제가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윤기 형제님은 명절이 됐으니까 이것저것으로 뭐 정비일로 굉장히 바빴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승하 형제는 분명 지난주 목요일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에 얘기를 했거든요. 성명절 때 월요일에 집에 내려간다고 그리고 주일날 뵙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갔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시골에 벌써 내려갔나 하고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간 후에 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게 보니까 승하 형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승하 형제가 목사님
밤에 일하다가 늦게 잤더니 알람 소리도 못 듣고 지금까지 잤다면서 아주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뭐 사정을 모르면은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사정을 좀 알아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그 사정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할 때 또 아무나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자 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좀 이렇게 환영받기를 이렇게 원한 거죠. 디모데를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게 뭐 이런 사람 보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이 디모데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일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기 디모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느라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만을 돌아보고 자기 일만을 구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떠나서 자기 삶의 우선순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디모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복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 디모데는 그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보여주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느냐?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22절 디모데를 얘기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연단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끼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검증이 되었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냐? 여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고했다는 말이 이게 코피나게 이 수고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코피나오라는 단어인데, 정말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참 힘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그가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발 더 뛰어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이 최우건이라고 하는 영등포 구청장님이 계신데, 이 영등포 이 구청장님이 굉장히 이 바지런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함께 온 수행 비서가 정말 따라다니라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정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열심히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은 다 자기를 구하지만 이 디모데는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유독히 별처럼 빛나는 디모데의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로 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닭들이 모인 곳에 학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닭들이 다리가 짝달막하고 누런 닭들 사이에서 이 다리가 길고 아주 하얀 그런 학 한 마리가 거기에 있다면 그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바로 이 디모데가 군계일학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그 검증된 가운데서 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복음에 쓰임받게 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신앙인의 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바람직한 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외에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디모데와는 달리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그 매력적인 형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여기 그 가택 영문 중에 있는 노마에 사도 바울을 가서 돕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파송했던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는 거쳐진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는 도중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행 중에 아마 치명적인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얻어가지고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병 중에 있었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이제 회복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보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아주 천거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했던 그런 수고했던 그 영적인 이 복음의 군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의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함께 이게 군사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함께 군사됐다라고 한 거 그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전우는 함께 어떻게 전우가 함께 지냅니까?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정말 함께 했던 사람이 전우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일선에서 정말 많은 핍박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함께 이 복음의 군사로서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에바브로 디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병을 겪는 가운데서도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이 채우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든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청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에게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걱정을 염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아니라고 자기 자신의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성숙한 인격의 소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염려할까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보냈는데 내가 병들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마음에 심히 근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걱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나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이 뭐 있으나 마나 뭐 없어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본이 되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결코 쉽게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진 연단과 모진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쪼개지는 가운데서 이런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나오고 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다른 사람부터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본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본받는 사람 본받아야 될지 사도 바울은 2장 여기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본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쥐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이렇게 정말 자기가 고통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자기가 맡겨준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케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참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없어 이 세상에 참 없어도 아무런 그런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